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 선거 이제 기간이긴 한데 또 이번 주에 본투표가 또 진행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라가 참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기도 하지요.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늘 기도해야 되지만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주변이나 또는 뉴스나 TV 같은 틀어보면 이상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잘못된 주장이 사실인 것 같고 거짓과 음해가 마치 진실인 것 같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사람 취급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 같고 편법과 불법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운 사람은 성공한 것 같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받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힘써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는 또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탄식의 소리를 많이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둘러보면 교회도 그런 타락의 물결이 점차 들어오더니 세상의 그 거센 돌풍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상한 일 많이 일어나고요. 이상한 사람도 많고요. 정치적으로 이상한 사람, 신앙적으로 극단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신앙에 빠져서 신비적인 것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가 바람잘날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둘러보면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좋은 교회 많이 있고 정말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누가 뭐라 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신앙 안에서, 나는 말씀 안에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타락한 것에 동조하지 않고 나를 미혹하는 세력들에게서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나의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훨씬 더 저는 많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에서는 살다 보면 악한 자들도 만나게 되고요. 이상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섞일 수도 없는 것이고 때묻고 더럽혀진 것을 나에게도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내 신앙에도 그렇게 때를 묻힐 수도 없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과 손 맞잡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이 세고 권세가 있고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물럭거린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세상에
그 권세들 앞에서도, 세상의 그 물질 앞에서도, 세상의 그 득세하는 악의 무리들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를 선동하는 그 선동꾼들 앞에서도 우리는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물론 저만의 소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망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칠 때 큰 소리 치고, 말씀 가지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도, 그리고 교회 안에 리더들도 잘 세워져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그렇게 신앙으로 진실하게 살면서 바르고 상식적이고 어긋나지 않고 눌리지도 않고 굽신거리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상식적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신앙에도 상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신앙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이 상식이 되어서, 말씀이 그 상식이 되어서 상식적인 삶을 신앙에서도 꿋꿋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때로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부끄럽게 하고, 정말 순수하게 신앙 지켜서 열심을 사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바닥에서 정말 신앙의 상식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길 만큼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꼿꼿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선지자와 백성들은 크게 둘로 나누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바른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박해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그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를 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보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재앙 아니야, 평안이 올 거야,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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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칼도 기근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계속 심판을 말하고 죄를 지적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망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근거 없는 평안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해석 가지고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어떤 선지자를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위로하고 잘 될 거야, 괜찮아, 심판 없어, 그렇게 위로만 해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잘못된 길에 있으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심판보다는 평안이 좋지, 벌 받는 것보다는 벌 안 받고 사는 것이 좋지, 죄를 지적해서 책망받는 것보다, 야단맞는 것보다는 죄가 있어도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더 좋지, 위로와 격려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재앙은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혹시 있더라도 조금.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얘기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년이면 충분해.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사람은 성전의 총감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맡은 직책은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사장 집안이 있지요. 당시 성전에는 이 성전에 선지자 행세를 하거나 또는 소란을 피운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성전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난동을 피우거나 질서를 어지럽힐 때에 이 성전 총감독과 같은 사람들이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감독으로서 그러한 질서 유지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전 감독 바스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고랑을 채우고 그를 가두는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예레미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다녔습니다. 거리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죄를 지적했고 멸망을 얘기했고 심판을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부패한 제사장들이 그 광경을 보고 불쾌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 뜰에서 직접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귀에 유다의 죄악상과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전혀 굽히지 않고 선포합니다. 바스훌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서 다른 부패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처럼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불편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바스훌은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유대사회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에 임한다는 예언을 마치 자신을 향한, 자신의 기득권층을 향한 비난처럼 받아들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다른 미친 사람들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때렸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가두었습니다.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모욕을 주고 심하게 그를 핍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을까요? 말 못하게 입을 막은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을 말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전하면 전할수록 이 부패한 제사장들, 부패한 리더자들, 종교 기득권에 그렇게 안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리 빼앗기거든요. 자기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이 바스울의 이 행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행동입니다. 그저 예레미야 한 사람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전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핍박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바스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지요.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물러서질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라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망할 때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다 끌려가고 7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침없는 예레미야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스울과 같은 이 타락한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에 유력한 자들의 권력과 돈에 결탁해서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신앙을 통제하려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레미야처럼 정직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굽신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가 그렇게 휘두르는 권력의 흉기, 재물의 폭거, 기득권의 행포가 신앙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로막고자 하는 그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신앙과 삶은 세상에서는 고단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예레미야의 신앙과 삶은 세상에서 조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 상식적인 삶이 비상식적인 삶에 휘둘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과 편법, 폐륜적인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돈에 힘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권력에 줄을 서게 하고 돈에 굽신거리게 하고,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되고 자신의 반대편에 있으면 가차없이 상대방을 죽이려 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교회도 물들었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도 권력과 돈, 세상의 논리에 빠지고, 더 심각한 것은
우상과 사이비에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그 우상과 사이비의 신앙에 암묵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못합니다. 우상과 사이비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게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고 왜 말을 못하고 그걸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죄악시하고 그 죄로 인해서 벌받을 것처럼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와 성도를 정치 선동꾼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의 말 안 들으면 지옥 갑니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논리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정치 이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됩니까?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가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목적으로 목사가 말하는 거니까 그 목사의 말은 다 진리라고 생각하며 따라간다면 그 따라가는 사람도 당연히 위험한 멸망의 길을 가겠지요. 세상에서 반사회적인 일을 일삼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정당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니요. 세상의 죄악과 우상과 사이비와 더럽혀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내세워서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주처럼 행세하며 절대 권력을 누리려고도 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는 또는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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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만 외쳐도 부족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부족한 세상인데 교회 강단의 정치를 끌어오고 세상 처세술을 따르게 하고 돈과 권력을 기웃거리면서 때로는 우상과 사이비와 또 적당히 손잡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우스운 꼴을 당하여 그렇게 부끄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야 합니까? 바수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바수울과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데 우리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럴 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가르친다고 또는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반말 찍찍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를 존경하실래요? 제가 여러분들 훈육한다고 잘못한 게 있으면 요 앞에다가 불러다가 누구처럼 성도들이 보는 그 앞에서 따귀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기다가 머리박기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존경하실래요? 그래도? 아,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 잘못된 것은 그 자리에서 그냥 성도들 앞에서 따귀를 다 때리시고 엎드려 뻗쳐를 하시고 이러면 그래도 저를 존경하실래요? 제가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잡다한 것들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따라오실래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도록,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딴소리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선동하지 않고 바수울처럼 그렇게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이 바수를 무슨 이유인지 이튿날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풀어주고 난 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엄청난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바수울이 이제 바수울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마골 밋사빕. 해석하면 사방이 두렵다. 사방이 두렵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을 때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바수울은 마골 밋사빕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너는 앞으로 사방이 두렵게 될 거야. 눈을 뜨면 너의 앞에 두려움이 펼쳐질 거야.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이 사람을 보아도 이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너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바수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수울과 완악한 유다 백성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큰 두려움에 빠질 것이고 온 유다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도 맞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네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두렵지 않나요? 또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아, 너와 네 집이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6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바수울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유다 전체도 그렇고, 그리고 바수울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 바수울의 동조한 자들, 바수울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렇게 현혹되어서 넘어간 자들 전부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 친구들까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에서 선동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노이스 목사 개인의 생각과 사상으로 이끌어간다면 저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올 때에는 여러분도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바수울은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신도 재앙을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재앙을, 그 두려움을, 사방에서 오빌려오는 두려움을 선사하는 사람이 바수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리더자가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다른 사람들을 죄악으로 인도하면 그걸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사람들인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수울과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하고, 바수울과 같은 이런 지도자가 한국 교회와 이 땅에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와 같이 세상 그 무엇에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고 진실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지도자와 성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하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에 이름 알려지지 않으면 어때요? 큰 교회 아니면 어때요?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온전한 삶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 유명해져서 허튼 소리 많이 해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만드는 그 신앙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삶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어도 신앙 버리지 않았고 예언의 말씀 버리지 않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타락한 그 세력들 앞에 굽신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절대 약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조금도 그들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권력을 꺾을 수 없고 그 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강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타락한 자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말씀 붙들고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자기 신앙 지키며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 강하고 겉보기에 대단하고 겉보기에 화려해도 세상의 타락의 때가 묻고 권력의 때가 묻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수울이 아닌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신앙의 순수함과 바름을 지켜가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보내준 목회자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이 빗나가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우상과 사이비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책망할 수 있도록, 그러나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술이 아닌 예레미야와 같은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도 말씀의 상식이, 하나님의 상식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